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1985년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시카고 제1연합 감리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한때 크게 부흥했었다가 지금은 쇠퇴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은 너무나 고풍스럽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앉아 기도하면서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공기조차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 곧 죄악의 부흥, 세상 충만과 성령의 부흥, 성령 충만이 동시에 빠르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요점을 정리해 쓰세요. 이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을 읽고 요점을 정리해 쓰세요. 이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 두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장 5절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고 해야 합니다. 결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교회가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한동안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불꽃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사역을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20세기의 성령운동은 전 세계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예배와 선교의 열기는 그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짓 순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교회 현관에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과 행색은 반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니 집에서보다 더 잘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밥도 얻어먹고 잠 잘 곳을 얻어 자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가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 타고 잠자리도 구걸해야 한다. 그것도 도와주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기까지 해야 한다. 선물을 들고 전도를 나가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주간 거짓 순례 전도를 떠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떠나라. 그 정신으로 살아라. 철저히 무소유, 무능력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진정 능력의 길이다.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순례 전도팀이 모여서 겪은 일을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 떨어지는 그 순간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흥은 생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며 성령에 대한 확신도 없고 순종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쓰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택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택했습니다.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 일어난 성령의 부흥이 미국의 영적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 교회도 유럽처럼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뿐인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스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뜨거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을 뻔했지만 오히려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함과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부흥의 흐름 중에서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죄악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중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죄악 충만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편이냐 좌편이냐 둘 중 하나이지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심각한 것입니다.